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제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좀 우리가 강의의 말씀으로 보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와 같이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안에 16번이나 이 기쁨에 대한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 가택연금 같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혹시 바울이 감옥 체질입니까? 어떤 드라마 보니까 슬기로운 감옥 생활, 감방 생활, 그게 그런 거 있던데, 그게 보니까 그 중에 제수 한 사람은 아주 감옥에서 즐겨요. 엄청나게 감옥 생활을 즐기는데, 아무리 감옥이 재밌어도, 아무리 먹고 입는 것을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자유가 있는 세상보다 좋겠습니까? 그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왜 이렇게도 기뻐하며 또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서신을 강해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 것이 함께 이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이 서문으로 인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서문의 인사말에서 다른 서신과 조금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미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보았고 갈라디아서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인사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 같아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하셨나요? 보통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인사말이 이렇게 서신서에 들어있죠.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사도성을 강조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유혹과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심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고 그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사역자로 하여금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런 주권, 권한이 없고 오직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은 신약에서 당시 아무런 주권이 없는 종이라는 단어, 둘로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해서 아무런 주권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겸손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뒤에 붙이는 어떤 그 존칭어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종에다가 존칭을 붙여가지고 우리 종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종에는 님자가 어울리지 않고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데 왜 그 종님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기를
전적으로 낮추며 나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해당돼요.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 안에 우리는 나의 주권이 없고 나의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시작부터 우리가 종이라고 자꾸 종이라고 하니까 기쁨이 싹 사라집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아가지고 뭐 종이다, 노예다, 하인이다, 아니면 좀 자기를 폄하하는 말을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도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정말 복된 호칭이 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호칭은 관계이거든요. 관계.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그 호칭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누구에게 속했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오직 우리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소개한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일 수도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이런 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인사의 귀함을, 아주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 그 자체도 좀 소중한 어떤 기도 하지만은 누가 선물을 주느냐, 누구에게로부터 그 선물을 받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게 준 선물을 준 그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선물 자체는 좀 하찮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좀 값싼 것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너무도 소중해서 끝까지 간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혜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 분명한 말씀, 그래서 이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의 순서예요.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평강. 은혜는 카리스고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건데요. 이렇게 순서를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진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켜 보려고 수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면,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참된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강이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 인사말과 함께 제일 먼저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그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냥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다, 회상하다, 언급하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늘 감사한 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늘 그것을 다시 되올리고 그걸 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이것이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몸은 그들과 떨어져 있었고 자유가 없는 감옥이라는 곳에 있었지만은 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감사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회상할 때에 좋은 일들만 있겠어요?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로는 기억되지 않지만은 빌립보 교회도 역시 그 안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이단인들의 유혹들이 있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지도자들 간에 서로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중에서 좋은 일들만 머리에 떠올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이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나쁜 경험에 대한 기억을 이제 좀 강렬하게 생생하게 저장시켜 가지고 다시 그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 속에 떠올리게 하는 이 뇌의 생존 메커니즘이다. 그런 결과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 함께 여러분 같이 룸메이트로 계신 분들하고 사귀면서 나쁜 기억만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보다도 자기한테 잘못하고 섭섭하고 나쁘게 했던 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이 나쁜 기억은 내 인생의 기억의 창이 하나씩 꺼져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말,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억양, 그 말투까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잘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좀 오해를 푸십시오. 사실은 잘해준 것이 많은데 우리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억은 좀 의도적으로 자꾸 떠올리고 또 반복하여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들, 좋은 장소들, 좋은 순간들 사진에 좀 담아두시고 또 여러분 좀 기록해서 적어두시고 때로는 녹화해 두셔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좋았던 기억들 그걸 자꾸 되새기지 마시고요, 그냥 과거의 한 순간으로 끝내시고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좋은 그런 기억들로 저 여러분의 기억의 방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언젠가 헬라어,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는데 그 현재 시제로 이렇게 쓰게 될 때는 그 어떤 표현을 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금도 그것을 현재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게 될 때에 현재 시제를 쓰게 되는데 지금 이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그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을 자꾸 기억하고 자꾸 떠올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기억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바울처럼 자주 빌립보 성도들에게 좋았던 시간들, 장소들, 사건들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지내시면서 좋은 기억들, 좋은 그런 사건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도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뭡니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것도 그냥 사도 바울이 가끔 생각날 때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놔놓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그런 기도라는 말보다도 절박함을 가지고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청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간구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좀 성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며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항상 기쁨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삶에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하는 말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빈말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정말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으면 오늘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진심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거기다가 그 중보 기도에다가 진심을 담고 기쁨으로 간청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얼마나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에 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너무 참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참 좋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대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왜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왜 무슨 감사와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사에게 그들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회자의 목회 방향에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 일에 함에 동력하게 될 때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로마 감옥에 처음 복음하는 그때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졌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게 되면요, 바울이 1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조금 더 이게 교회를 선교 지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계획이에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기반하여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라고 손짓하는 그러한 간청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금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이고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이 있는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 그리고 특히 이 빌립보는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계획을 방향을 바꾸시고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발길을 돌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그것이 맞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췄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도시 빌립보에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갔으면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항구에서 바울 선생님 오십시오라고 환영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복음 전할 사람들을 만나주게 그렇게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빌립보에는 그 회당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따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처음이에요. 처음. 빌립보에서 처음. 많은 사람도 아닌 여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바울 일행의 선교의 컴파운드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전적인 바울 사역의 동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치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게 되었는데요,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큰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이제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또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그 순종하여서 배 타고 건너왔는데 겨우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다는요,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제수들이 듣고 있더라,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수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제수를 지켜놓는 간수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어주시는 곳에 그것을 또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든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심한 행동, 무심코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일 때 하나님 그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또 찬송하자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손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지진에 놀라가지고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다 열는 걸 보고 제수들이 다 닫아난 줄 알고 그 책임감 때문에 그냥 자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책임이 막중하여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가 도망하지 않기 위해서니 자기를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간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 떨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의 크리스찬됨을 그 안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방식,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오히려 무서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살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떠내려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를 고수하며 살 때에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루디아 한 여인을 회심시켜서 그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주님께 돌아오며, 이 간수 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그 온 집안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처음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도,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에 함께 동력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죠. 바울이 훌륭한 하나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으로 동력하게 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와 이 간구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기쁨으로 이 간구할 수 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동력하는 아름다운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주권이 주께 있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찬 그런 감사의 기도를,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